어느 마을에 4.5라는 친구와 5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5는 자기가 형님이라고 4.5를 괴롭히거나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4.5, 너 저것 좀 갖고 와. 야, 4.5, 너 이것 좀 해. 4.5는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와 4.5가 만났어요. 어느 때와 똑같이 5는 4.5에게 야, 4.5 너 이것 좀 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 4.5라는 친구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말했습니다. 야, 너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말을 안 들어? 그러자 4.5가 대답했습니다. 나 피부과에 가서 점 하나를 뺐거든. 4.5가 점을 빼고 나니까 몇이 됐죠? 45가 되었습니다. 5보다 9배 더 큰 형님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4.5보다 10배나 더 높은 숫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어느덧 2023년 반이 흘렀어요. 올해 세웠던 목표들은 잘 이루고 계신가요? 목표를 세우지 않는군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은 하지 못하더라도, 큰 건 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를 망치고 있던, 평가절하하고 있던 점 하나를 빼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점 하나를 뺀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훨씬 더 9배나 더 높은 힘이, 9배나 더 힘이 세질 거고, 또 10배나 더 높은 우리들의 가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점 하나 빼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23년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옆에 친구들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친구들 얼굴 바라보면서 친구야, 점 하나씩 빼고 가자. 얼굴 좀 말고요. 네.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불순종의 점을 빼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1세대가 있었는데 이 광야 1세대들은 은혜로 기적까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되고 또 기적적으로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고 있던 게 불순종의 태도였어요. 우린 할 수 없어. 우리가 정탐을 가봤는데 저 사람들은 장군이면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결국 모두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자식들이었던 2세대들이 등장하죠. 이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여리고성 점령 전략에 대해서도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후에 그곳에서 나온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느새 욕심이 생겨서 챙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훔쳤어요. 불순종의 이 결과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땐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로 이스라엘 군인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이 불순종의 점을 뺀 것 같았어요. 이들에게 불순종의 점이 그런데 어느새 또 박혀 있던 거예요. 또 이렇듯이 이 불순종의 점은요, 뺀 것 같아도 또다시 뭔가 자라나 있고, 분명히 뺐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라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10배, 100배, 1000배 갉아먹는 불순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는 건 제발 좀 버려.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도 이제 좀 버리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죄악된 생각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가진 죄악된 생각들은 버리고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자. 같은 말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신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마치 아이가 응애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뛰나요? 아니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 중생했어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장이 필요하죠. 군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군인다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 짜리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제자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짜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들도 모르게 작은 순간에서부터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뭘까요? 욕? 욕은 훨씬 더 불순종에, 그렇죠, 더 가깝죠. 시작. 어떤 단어일까요? 왜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엄마 아빠가 대금아 이것 좀 해라. 왜요? 선생님이 대동아 이것 좀 같이 치워줄 수 있을까? 왜요? 제가 왜 치워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소은아 이렇게 치워줘.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손해인 것 같은데요? 왜요? 이 질문이요. 물론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 특히나 성경을 볼 때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물음표를 던지고 고민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라는 질문은 던지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대부분의 왜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불순종의 시작을 많이 내포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의 왜요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보면 왜요?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의 왜요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왜요가 아니라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시키실 거 설명해주고 시키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만 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앞에는 목사님이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될 때에도 예? 와 이거 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될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것도 지금 따라하는 것도 순종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100% 믿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신다는 것, 목사님 너무너무 뼈에 새기고 생각하는 문장이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100%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린 순종을 못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 애굽 종살이 끌려가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오히려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거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라딘 영화 보셨나요? 알라딘? 본 적 있어요? 알라딘? 알라딘 옛날에 봤는데 그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라딘 영화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양탄자 이제 타야 되는데 그 성 쪽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게 딱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Do you trust me? 이렇게 얘기해요. 딱 그 나르는 양탄자 이제 같이 타야 되니까 딱 Do you trust me?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대답하죠 여자 주인공이? 그렇죠. 딱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하면서 Yes! 이러잖아요. 정말 이런 게 있어야죠. Yes! 딱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다고요. Do you trust me? 대은아 너 나 믿어? 오늘도 묻고 계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Yes! Yes! 대답해야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Do you trust me? No 누구야? 자, Do you trust me? 하나님이 딱 날 믿냐고 하는데 Yes! 이렇게 해야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Do you trust me? Yes!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점은요 반드시 빼야 돼요. 매일매일 빼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거든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를 오늘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실력 있는 제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100% 믿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모세처럼,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미디안 족속 앞에서 우리 수련회 때 배우게 될 텐데 미디안 족속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기드온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850대 1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불순종의 점은 빼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적의 세대,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